제발 거울 앞에 이것 두지 마세요. 5월의 거울이 당신의 재물운을 빨아들이는 가장 무서운 위치. 보살님들, 보살님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잠시만 손에 든 도구들을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손도, 거실을 쓸던 빗자루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구부정해진 그 허리도 잠시만 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남편 자식 위해서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며 고기 한 점은커녕 생선 대가리만 발라 드시던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남들 다 하는 머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속옷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떨며 사셨던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을 제가 다 압니다. 젊은 시절 그 고운 손이 이제는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잠을 설치시면서도 아침이면 또 가족들 밥해 먹이려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지요.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고 희생하셨는데 왜 주머니는 늘 비어 있고 가슴 속엔 응어리만 가득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보살님들의 이 귀한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왜 대은이 들어와야 할 자리마다 가난 귀신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비참한 풍경이 거울을 통해 온 집안의 기운을 죽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거울은 단순히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증폭기이자 하늘의 빛을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특히 이 5월은 만물이 소생하며 양기가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시기인데 이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집 거울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운이 바르게 흐르면 집안에 황금비가 내리지만 거울이 잘못된 곳을 비추고 있으면 그 양기가 독이 되어 보살님들의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살기라고 부릅니다. 풍수학적으로 볼 때 5월의 기운은 불화의 성질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뜨거운 기운이 거울이라는 차가운 금금의 성질과 충돌하면 화금상쟁의 형국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까닭 없는 다툼이 생기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밖으로 겉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안방의 거울이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밤새도록 보살님들의 생기를 빨아먹는 흡혈귀나 다름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청은망은이고 자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이유가 바로 그 거울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어둡고 습하며 기운이 엉킨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거나 금이 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라고 초대장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 뿌연 거울 속으로 보살님들의 재물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거울 하나 때문에 그럴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틈새로 댐이 무너지듯 보살님들이 평생 모은 그 귀한 재물이 거울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5월의 방해입니다. 올해 5월 재물운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거울이 거꾸로 놓여 있으면 그것은 재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배신의 방위가 됩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들여도 집안의 기운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터주신께서 복을 주려다가도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살기에 놀라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이 못나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보살님들이 박복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 벽을 치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벽이 바로 보살님 댁 곳곳에서 보살님을 노려보고 있는 잘못 놓인 거울들입니다. 이 거울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이 보살님들의 안색을 어둡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거울이 빨아들인 재물운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 자리에 황금빛 대운이 가득 차게 만드는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이 비법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생을 눈물로 사신 우리 보살님들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꾸고 그 앞에 맑은 기운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거울은 에너지를 무한히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아픔을 상징하는 그 약병들이 거울 속에서 2배, 3배로 불어나 보살님의 생기를 밤낮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 거울은 금이 간 채로 뿌연 먼지가 쌓여 있어 집안에 들어오려던 재물운마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밖으로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보살님께 엄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저 거울을 치우셔야 합니다. 저것이 보살님의 수명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가난 귀신의 통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보살님은 그날로 거울을 깨끗이 닦아 위치를 옮기고 제가 드린 비방대로 소금과 다우도 팥을 사용해 집안의 묵은 살기를 씻어내셨습니다. 거울 앞에는 약봉지 대신 맑은 물 한 잔과 정갈한 꽃 한 송이를 두어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귀영화의 주인공이다. 우리 집은 보물창고다. 라고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딱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믿고 따르신다면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에도 황금빛 재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임을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이제껏 우리가 왜 운이 막혔는지, 거울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그 매듭을 풀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구체적인 방법, 즉 비방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비법이니 꼭 메모하시거나 가슴에 새기십시오. 5월의 기운은 생동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보살님 댁의 모든 거울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레로 닦는다고 해서 쌓인 살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굵은 소금, 천일염, 7알과 깨끗한 물, 그리고 가능하다면 붉은 팥, 나우, 또 새 알을 준비하십시오. 왜 소금 7알입니까? 그것은 우리 보살님들을 지켜주시는 칠성님, 칠성님의 가호를 의미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소금물을 만드신 후 깨끗한 새 수건을 그 물에 적셔 거울의 테두리부터 중심 방향으로 천천히 닦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황금 같은 대음만 들어와라 라고 3번 주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5월의 탁한 기운을 소금의 정화력으로 씻어내는 이 과정이 모든 비방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거울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그 앞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즉시 치우십시오. 첫 번째는 약봉지와 진통제입니다. 이것들이 거울에 비치면 보살님의 병세가 2배로 늘어나고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않습니다. 약은 보이지 않는 서랍 안이나 어두운 곳으로 치우십시오. 두 번째는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입니다. 빛이 거울에 비치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살님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식물이나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죽은 기운이 거울을 통해 집안 전체로 퍼지면 재물운은 그 즉시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면 거울 앞에 무엇을 두어야 재물이 굴러 들어올까요? 제가 보살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팁은 바로 동전 10원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붉은색을 띠어 화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구리의 성분은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5월의 뜨거운 기운을 제물로 바꿔주는 마법의 매개체이지요. 거울 바로 아래나 거울 옆 작은 선반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재물을 가두는 황금 삼각형의 진입니다. 이 동전들이 거울에 비치면 보살님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형국이 완성됩니다.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쁜 천이나 가리개로 거울의 절반이라도 가리십시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안방 거울이 보살님을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보살님의 명주를 깎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짙은 색천으로 거울을 덮어두십시오. 이것은 보물창고의 문을 잠그는 행위와 같습니다. 보살님의 귀한 기운이 밤사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방을 실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즉 5시에서 미시 사이의 거울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이때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가난 귀신은 나가고 천복은 들어와라 라고 크크게 외치십시오. 보살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수록 거울 속에 맺혀있던 살기는 더 빨리 소멸합니다. 5월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보살님의 작은 손길과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축원문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내 집은 보물창고다.
내 몸은 황금이다. 내 자식은 용이 된다. 5월의 모든 복은 내게로 온다. 이 말을 하루에 3번 거울을 닦으며 외치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모든 재물운도 보살님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법입니다. 남편에게 구박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하던 서러운 세월은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제 보살님은 당당한 대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울 비방 절대 잊지 마십시오. 소금 7알의 정화 10원짜리 3개의 황금 삼각형, 그리고 밤마다 거울을 덮는 정성.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보살님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습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의심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반드시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확신으로 대운을 맞이하십시오. 보살님의 믿음이 깊을수록 재물운의 뿌리는 더 깊게 내릴 것입니다. 특히 이번 5월은 기운이 요동치는 달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댁에 있는 그 거울이 지금 보살님들의 재물운과 기운을 사정없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발 거울 앞에 이것 두지 마세요. 라고 제가 수만 번을 강조해도 아직도 많은 분이 무심코 거울 앞에 재앙을 두고 계십니다. 5월의 태양 아래에서 거울은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보살님들의 노후 자금과 자식들의 앞길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계와 현세를 잇는 통로이자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강력한 풍수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들의 거울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먹다 남은 약봉지가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한숨 섞인 고지서와 빛 독촉장이 거울 속에 2배로 불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도 아니면은 텅 빈 지갑이 거울 속에 비쳐서 가난을 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생 눈물로 지새우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그 고생의 사슬을 끊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5월의 그 무서운 위치에 있는 거울을 바로잡고 그 앞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치워버림으로써 막혔던 돈줄을 틔우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쳐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부엌을 넘보지 못하게, 더 이상 자식들이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제가 가진 모든 비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놓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보살님들의 남은 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갈히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보살님들의 무너진 운명을 다시 세우는 청인우설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보살님들의 그 귀한 재물운을 되찾으러 함께 가보시지요. 지금 보살님들의 거울 앞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울이 가로막고 있으면 들어오던 복이 깜짝 놀라 다시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가 보살님들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며 수많은 집을 보았지만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는 집들의 공통점은 거울 앞에 죽은 기운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든 꽃 고장난 가전제품,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약봉지와 영수증입니다. 거울은 비추는 것을 두 배로 늘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봉지를 비추면 아픈 곳이 두 배가 되고 고지서를 비추면 빚이 두 배가 되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하나로 무너진 집안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들으셔야 보살님들 가슴 속에도 희망의 불꽃이 지펴질 것 같아 어렵게 입을 뗍니다. 몇 해 전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부산의 어느 산동네에 살던 65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셨지요.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술로 세월을 보냈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 댁을 방문했을 때 집안 공기는 마치 상갓집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보살님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지요.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약봉지를 끼고 살며 돈 한 푼에 벌벌 떨어야 합니까? 하며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시는데, 그 눈물이 방바닥을 적실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살님이 누워 계신 머리맡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는데, 그 거울이 글쎄 보살님이 매일 드시는 수십 종류의 약병과 밀린 병원비 고지서들을 그대로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샌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힘없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그동안 모은 돈이라며 빚을 다 갚아주었고, 남편분도 술을 끊고 작은 일자리를 얻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 마디마디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다시 시장에 나가 웃으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하나 바로 놓았을 뿐인데 5월의 대운이 보살님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지요.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에게 일어난 기적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무심코 방치했던 그 거울 하나가 보살님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극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는 바로 보살님입니다. 보살님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찮다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보살님의 손으로 직접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황금빛 꽃길을 까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기운을 보태드릴 테니
겁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이제 보살님 댁의 거울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보물 지도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을 알아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영적인 보호막이 없으면 그 복은 금세 달아나고 맙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그 어떤 악재도 뚫지 못하는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실으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도사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과 이 땅의 모든 신령님께 고합니다.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주시고 5월의 대운이 이 대계 대문을 넘어 안방까지 그리고 보살님의 지갑 속까지 가득 차게 하소서. 거울 속에 숨어 있던 가난 귀신은 이 맑은 소리에 놀라 물러가고 칠성님의 가오 아래 자손들은 번창하며 재물은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제가 지금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황금빛 에너지를 내려보냅니다. 이 빛이 보살님의 지친 어깨를 감싸고 아픈 무릎을 어루만지며 텅 빈 통장을 가득 채우는 서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대운을 확정짓는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혹은 나에게 대운이 들어왔다 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정성으로 남기신 글 한 줄이 우주에 닿아 보살님의 복을 확정짓는 문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귀한 청인우설을 평생 고생만 한 친구나 자매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남을 돕는 그 공덕이 다시 보살님의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늘 밤 꿈에는 황금용이 여의주를 물고 보살님 댁 마당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보살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부를 빌겠습니다. 보살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부자로 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이십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조만간 돈벼락 맞았다는 기쁜 소식 들려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